그때 이 세종께서 하신 대답이 혹은 진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때 여러신들은 다 몰라요. 즉 그들의 영역 속에서 저런 영역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색계니까 물질적인 형태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색계의 제사선정에 대응하는 그 색계의 대범천도 알지를 당연히 못했을 겁니다. 그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대범천은 하늘 속에서 그것을 같이 따라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듣고 싶어서 같이 왔어요. 그때 세조는 너의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물어야 된다. 너는 어디에서 지수화풍이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가, 혹은 지수화풍이 어떤 토대도 갖지 않는가, 어디에서 강단이나 거침과 미세함, 좋고 나쁨, 명색이 물질 끝나는가라고 는 물어야 된다라고 물어요. 어디에서 그럴 때 그러면서 바로 이때 우리가 원하는 세 가지 형용사들이 나옵니다. 이 빨리 경전에서 보이지 않고, 그리고 끝이 없고 무한하고, 그리고 밝게 빛나는 때, 식이 밝게 빛날 때, 그때 그 시계 작용의 종식과 함께 이 모든 것이 그친다라고 했어요. 소멸한다가 아니라 그친 거예요. 정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전이가 될 때, 혹은 전환될 때, 그때 세계 자체는 소멸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세계 자체를 그런 방식대로 더 이상 보지는 않는 거죠. 우리의 식은 그런 방식대로 이 세계를 더 이상 구성하지 않는다. 구성작용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식 속에서 이 모든 지수화풍이라든지 명색, 물질적 요소, 심리적 요소, 혹은 장단, 미추 같은 그런 종류의 모든 윤리적, 도덕적 판단과 결합된 모든 의식작용은 그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이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한 것이고, 이 방식은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답이거든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진술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건,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혹은 무한하고, 혹은 끝이 없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밝게 빛나고 있는 단어. 아까 말씀드린 한역, 중화함은 다른 방식대로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식대로 여기서도 이 빨리에서 말하는 밝게 빛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 빨리 편찬자들의 특정한 기호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같은 단어, 빠하라고 하는, 끊어졌다라고 하는 단어, 번뇌가 끊어졌을 때라고 하는 말이었을 텐데, 나중에 보통 이 낭송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경전을 설 때 바나카라고 하는 인물들이 그 텍스트를 전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암송에 능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장부의 낭송자들은 긴 이 텍스트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의 암송자들도 부하나카라고 하는데 이걸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암송하는 전통 속에서 이 사람들은 끊어졌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 밝게 빛낸다고 하는 똑같은 단어지만 그 단어로 해석하기를 더 선호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다른 판본과 비교해 볼 때 식은 보이지 않고 무한하고, 그리고 번뇌가 끊어졌을 때, 혹은 식은 무한하고, 식은 보이지 않고 무한하고, 그리고 밝게 빛날 때라고 하는 두 버전이었는데 아마 전자의 버전이 더 맞았을 거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역 경전 속에서도 대부분의 이 경우에 밝게 빛난다고 하는 대신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끊어졌다, 번뇌의 단이라고 할 때처럼 단과 유사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텍스트의 이 헤바다 슈터의 마지막에 유명한 부탁께서 식의 소멸과 함께 모든 4대의 소멸이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바로 이러한 소멸, 끊어짐,
번뇌에 끊어짐과 함께 식인 아라한의 의식 속에서 식은 끊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의식 속에서 번뇌가 끊어진 자에게 그 모든 종류의 그가 이 세상에서 언어나 개념과 선입견 등에 의해서 구성한 이 세계에 대한 모든 이미지들은 그 타당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전반적인 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거다라고 하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역에서 장암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장암의 대응 경전에서는 또 빛난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장암은 상자부는 남방 상자부 전통 속에 빛난다고 하는 얘기가 나는데 이 장암은 학파가 거의 업장부 계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암이나 자바암은 유부전통이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각기 다른 붓다의 말을 각기 다른 방식대로 해석하는 체계를 붓다께서 그러니까 이 법장부는 이 밝게 빛나는 의식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그 밝게 빛나다는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밝게 빛날 때 그때 모든 그 4대와 다른 요소들은 심적 요소들은 빛다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그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학파들은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단지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학파 속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 속에서 번뇌의 끊어짐으로 이해했다고 할 때 그때 번뇌를 끊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슈행도를 이용. 번뇌를 끊어지기 위해서는 슈행도에 의존하지 않고 번뇌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본성적으로 내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는 설치해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즉 그러한 밝게 빛나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번뇌가 끊어졌을 때 그러한 명상자의 의식 속에서 번뇌가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이 내재적인 현상이야. 우리의 심이 내재하는 본성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명상의 경험을 했을 때 그때 이제까지 그를 가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번뇌들의 힘이 약화될 때 비로소 밝게 빛나고 있는 의식의 상태가 드러난다고 했지만 그것 자체는 우리들의 수행의 산물이더라고요. 비슷한 말 속에서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4대가 어떤 토대도 갖지 못한 건 바로 아라입니다. 아라는 더 이상 번뇌가 끊어진 자니까 아란의 정의가 번뇌가 끊어진 자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를 가지고 우리들은 이 세계를 계속 불태우면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불태운다는 것이 이 세계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계속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컨스트럭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세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귀신은 아니야. 지옥 중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이 세계를 천 개의 신들은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이 세계를 구성. 인간들은 맞죠. 그런데 이 아란의 의식은 아재의 무아의 통찰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경계를 허문 이 아란의 의식 속에서는 모든 번뇌가 끊어진 아란의 의식 속에서 이 세계는 잘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도 이 밝게 빛난다고 하는 맥락은 번뇌의 끊어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또 다른 말은 이런 거죠. 실로 나는 너에게 설하니 죽어야 하는 바로 육천길의 이 몸속에 식을 갖춘 즉 식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이 몸속에 세계와 세계의 기원, 세계의 소멸 그리고 세계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들어간 유명한 말씀을 그리고 이것이 명상의 상태라고 할 때 보살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만약 어떤 비구가 명상에 능숙한 비구는 다 어떤 것에 의지해서 명상합니다. 토대를 갖고 있어요. 지수화풍에 의존해서 하든지 혹은 뭐 비비상처, 무소유처라든지 비상비비상처 등등 여러 가지 명상의 단계들을 의거해 선정하든지 또는 나는 이 세계가 지겨워 하면 저 세계를 명상의 대상으로 하고 그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 기도하든지
뭐 아미타 세계로 태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또는 이 세계 속에서 나는 위대한 지배자가 돼서 나를 깔봤던 놈들 한번 짓밟아주고 싶어라고 하면서 열심히 또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거 갖고 명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전문 자기가 듣고 보았던 걸 갖고 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사유,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하고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명상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진정한 비구는 이 어떤 토대도 갖지 않고, 어떠한 그는 이 물질적인 토대, 정신적인 어떤 것도 갖지 않으면서 명상을 하고, 그럴 때 아까 모든 것에 의지하여 그는 정하지 않는 땅타요. 비구는 땅에 대해서 땅이라는 관념을 제거하고 명상을 하고, 지수화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말은 쉽지만 땅에 대해서 땅이라는 관념을 제거하고 만약에 명상을 한다면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 그와 같이 정리하는 비구는 땅에 의지하여 정리하지 않고 내지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익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하지 않습니다. 즉 그는 명상 속에서 모든 종류의 것들과 명상 대상을 일치하지 않고 명상을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것과 일치하면서 명상하거든요.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을 볼 때 그걸 대상으로 삼든지, 호흡을 관찰로 하든지 등등의 다른 방식으로 일종의 예비적 수행에서 그런 식으로 명상을 하는데, 이 어떤 비구가, 진정한 비구가 이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즉 어떤 것을 개념이나 사유에 의지 않고 명상을 한다면 그야말로 그는 모든 인드라를 포함한 모든 신들이 그를 존경하고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명상하냐라고 말을. 대범천도 마찬가지. 대범천이 파악할 수 있는 건 자기의 인지 범위 안에서인데, 그 명상의 맛이 있다는 그 인지 범위 밖에 어떤 것을 의지 않고 명상을 하니까요. 이것은 분명히 보살진의 대식적 관법입니다. 매우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이 대식적 관법이 어떤 건지 잠깐 꼭 같은 맥락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초기 경전에서 두 군데에서 우리가 꼭 같은 관용구가, 세 개의 관용적인 형용사가 나오지만 그것들이 많은 경우 명상자의 의식의 상태와 관련된 어떤 형용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명상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는 성질로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같은 일반인들은 보이지 않는 혹은 무한한 그런 것만 안고 충분하겠죠. 그러나 일단 꿈은 크게 잡아서 붓다의 상태를 지향한다면 계속 앞에 말한 쌍타처럼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여기서 일반적으로 불교는 항상 올바른 사회에 의지하니까요. 불교는 적어도 어떤 바보 같은 기독교 신학자가 했던 것,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그런 바보 같은 말, 어떤 비합리적인 신비주의자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도리에 의거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도리 자체가 가리키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기능을 이해할 때 우리는 궁극적인 리얼리티, 실제를 이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여기서 안구따라니까의 금강석의 비유에서 볼 때 우리는 금강석을 재련할 때 다른 철이나 동이나 은 같은 요소들이 그에겐 우연적인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번뇌라고 하는 요소들이 과연 마음의 우연적인 것입니다. 이 번뇌라고 하는 요소들도 마음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힘상응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연적인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떤 이 맥락, 본래적인 그 내재적 본래성을 말하는 맥락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생각. 또 하나는 저는 아까 퍼센테이지를 얘기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 안구따라니까에 그럴 때 그 선사들의 말이 은연중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까 그 감독의 금광석에 0.1%라도 그 청정한 금의 요소가 있다면 이미
나는 깨달은 붓다의 요소를 갖고 있지 않는 거냐. 존재론적으로 이미 내 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나중에 생각이 든 것이 여기서는 허용성의 문제인 거예요. 0.1%, 1%의 금을 포괄한 것들은 너무 튀튀해서 누구에게도 금광석으로 포괄하지 않을 거고, 적어도 85% 이상의 금을 포함하고 있는 돌이 금광석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럴 때 그 금광석을 재련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성스러운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은 것 같습니다. 누구도 어떠한 선법의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그걸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붓다와 같은 퀄리티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그 어떤 정화돼서 아라한이나 붓다와 같은 성질로 발달되신 요소들이 내 마음에 얼만큼 있느냐. 내가 만약 계속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이 세계를 불태우는, 증오를 가지고 이 세계를 불태우는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한 요소들은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금광석이라고 말할 때도 아까 인도의 그 금광석 실적인 현장에서 85%, 순도가 낮은 게 85%랍니다. 보통 90%. 그러니까 그 정도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0.1%의 금광석을 가지고 어떤 누구도 그걸 재련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경제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효용성의 법칙. 물론 우리는 똑같이 물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0.1%의 금을 포함한 금광석도 그것이 금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한 그 순수한 붓다와 무슨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교육학적 목적에서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이 마음, 다른 번뇌들도 우리의 마음과 일정하게 서로 심상응법으로서 연결돼 있고, 그래서 유부라고 하는 학파는 우리가 그 마음과 연결작용을 끊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붓다의 비유도 약간 비슷한 맥락을 주는데, 그 우리가 번뇌와 연결된 우리의 의식작용을 끝내고 선과 연결된 우리의 의식작용을 스위치 온하고, 번뇌와 연결된 의식작용을 스위치 오프할 때 그때 우리가 선한 선법을 계속 개발시킬 수 있고, 그렇게 계속 개발된 자가 마침내 성스러운 제자가 되는, 혹은 제가자, 믿음이 넘치는 제가자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여튼 이 비유가 주는 맥락에서 이 아간투카, 그러니까 1장에서 손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거든요. 손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객이니까요. 그렇지만 주인은 항상 있고, 주인은 붓다와 같은 아랑과 같은 금광석이고 금이고, 그리고 손님은 털이나 동이나 은과 같은 잡석들, 다른 요소들,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작용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비유를 갖고 생각하면 우리는 또 완전히 전혀 다른 해석으로 나아가게. 하여튼 이 비유에서, 금광석의 비유에서 우리들은 심의 청정성은 번뇌 이전에 존재하는 심의 본원적 상태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이것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그렇지만 만약 이것을 우리가 수행론적 맥락에서 본다면 그것은 영상 경험에 의하여 후에 획득된 어떤 밝게 빛나는 우리의 의식 상태는 내 마음의 본래적 상태가 아니라 내가 수행을 함에 의해서 번뇌가 제거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어떤 심적 상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러한 수습을 통해서 산출돼야 심의 잠재적인 측면들이지 이미 존재하는 내면적 본성으로 환기함에 의해서는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 우파클리에샤 슈트라 같은 것은 이게 슈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슈번네경에서는 마지막 니카야의 경이라든가 거기에 대응하는 중화함에서 마찬가지로 초기 불교 사상은 광명의 명상 경험, 명상 속에서 광명이 나타나는 걸 분명히 의식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대승에서는 더 많이 나오고요. 대승에서는 뭐
또 이 지광명 장원경이라고 하는 뭐 열애장기 계통도 그렇지만 또 광찬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팔천송의 이품 번역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니까 광명의 메타포가 굉장히 불교가 좋아했던 메타포가 틀림없는데요. 비유, 은유가.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밝게 빛나고 있는 심의 상태는 어떤 영상적인 비전이지 내적인 심의 성전은 아닌 것으로서 적어도 아석대 온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적인 명상, 샤마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태를 개발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 최근 남방불교 수행자들은요, 이 광명 개념이 함축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깨달은 상태와는 무관하다. 이 세일론의 수행자들, 이 사람은 자성청정심이 의미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청정한 마음의 상태나 깨달음과 동일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단지 심이 외적 자극에 의해 동요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측면을 나타낼 뿐이다라고. 그리고 이는 어떤 점에서 이 아까 말한 본래 자성청정심 객진번뇌음이 유일하게 언급되는 이 앙구타라니카야 귀절에 대한 빨리주석에서 유본심을 광명으로 해석하는 경우에서도 나타납니다. 유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라의식의 거의 상자부적 선구자들이거든요. 비슷한 측면들이 많은데 알라의식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신체를 집중하면서 신체 속에 내재해 있는 들어가 있는 어떠한 소위 과거의 경험의 집적으로서의 어떤 에너지의 흐름과 같은 거라면 유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의식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일상의식과 공동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식이 스톱했을 때 대타로 등장하는 소위 의식작용으로 간주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놈한테 그냥 도둑놈 강도한테 몽둥이를 맞고 기절을 했을 때 강도가 온몸을 내 몸에 지갑을 다 털어가도 내가 어떤 의식도 할 수 없고 집을 다 훔쳐가도 어느 지각이 없지 않습니까? 일상적 육식의 지각이 없는 것처럼 그때 등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빨리 전통에서는 부아방가 유분식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종류의 식이거든요. 기절했을 때 식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니까 뭔가 있는데 유분식이 핀치히터로서 등장하는 거다. 야구의 핀치히터로 등장해서 뭐 대차로서 등장해서 내가 깨어날 때까지 살아있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데 그 유분식의 기능 자체는 알라의식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잠재적인 어떤 야구 구본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거의 대타로서 다른 리스트 밖에 있다가 필요할 때 감독이 필요할 때 대타가 되는 것처럼 유분식이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 유분식이 바로 자성청정심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자성청정심과 유분식 그 다음에 알라의 비즈냐냐와 초기 유식에서의 알라의 비즈냐와 연결된 소지가 왜냐 알라의 자성 의탁이성을 자성청정심이라고 하실 때 그것은 청정하는 의탁이거든요. 유식으로 말해요. 번뇌의 작용들이 드러나지 않는 어떤 청정분의 의탁이를 알라의식이라고 했을 자성청정심이라고 불렀는데 한정된 의미로 그런 것과 동일한 용어를 구사하는 거 보면 분명히 어떤 비슷한 종류의 명상 맥락을 공유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광명으로 해석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진정한 심의 상태를 본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유본심이 매우 청정한 의식으로 청정한 식으로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요. 그 점에서는 알라의식보다는 한결 더 자성청정심의 개념에 더 근접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요약해서 다시 금광석의 비유를 보면요. 여기서 금광석의 비유는 이 앙구타라니카에서 수행론적인 맥락입니다. 전형적인. 그래서 너는 지금 붓다는 그걸 설하면서 너는 지금 청정한 의식의 상태를 환원시키기 위하여 혹은 복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번뇌들을 명상 경험에 제거해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 자체는 이 분명히 존재론적인 선취성,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 이미 부다와 같은 상태가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방식으로 읽힐 여지가 너무 커요. 그런 의미에서 금화석의 비유는 매우 다의적인 해석으로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것들이 열애장 경전에서 해석입니다. 이 자성청정심은 이 열애장 경전에서 해석 식만경은 대략 250년 내지 300년 사이에 편찬이 됐는데 이것보다 150년경이나 200년 앞서 편찬된 팔천송에서 이 텍스트는 이미 이미 180년경에 한역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팔천송의 초기 형태가 분명히 인도에서는 적어도 기원 전후는 편찬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팔천송의 앞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귀절이 나타납니다. 심은 심이 아니다. 왜냐하면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찌땀 아찌땀 프라부아시바라트바 유명한 개성이 나와요. 그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 우리들의 일상적 의식은 마음이 아니다. 법성으로서의 마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성으로서의 마음은 밝게 빛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귀절에 비해서 이 열애장 경전에서 이 식만경에서 해석은 당화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원어도 많이 이용했으니까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장이고 법신장이고 뭐 뚝뚝뚝뚝 자성청정장이라는 유명한 기조를 원어도 인용하고 있는 걸로 했는데 법계이고 법신이고 자성청정한 건데 바로 이 차성 이것이 자성적으로 청정한 열애장은 즉 이러한 자성적으로 청정한 열애장이지만 이것은 자성적으로 청정한 열애장이지만 동시에 객진번뇌에서 상번뇌에 의하여 즉 분출하는 번뇌에 의하여 염호되어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그러니까 자성청정한 의식이 내재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일상적 의식 이 자성청정한 우리들의 마음은 바로 일상적인 번뇌의 작용에 의해서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한 앙구타라 니카야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그렇지만 이것을 불가사의에 오직 붓다만이 이 상태를 알 수 있지 다른 십지보살조차도 모른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라는 자는 오직 붓다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자성청정장을 여기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우리 잠재적인 형태로 청정한 존재로적 본성이라는 의미에서 이 열애장계 교통도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뭐 나중에 식마경에서 뭐 공열애장이나 불공열애장이라는 말을 통해 알고 있듯이 이 자성청정한 것으로서의 열애장은 불공열애장이겠죠. 계속적인 모든 종류의 요소들은 공한 것으로서 제거될 수 있지만 빈 것으로서 제거되지만 제거될 수 없는 순수한 우리들의 내적인 어떤 본질로서의 그 열애와 같은 마음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불공열애장. 그렇지만 동일한 하나의 마음에 어떻게 이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할 수 있는지 오직 붓다만이 알 수 있다. 당연히 아비달마의 맥락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의 의식에는 하나의 심찰나에는 하나의 의식만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0.01로 철학하는 매우 짧은 지각단에 속에서 하나의 정보만이 들어와요. 정보가 2개 들어오면 모든 유정은 정신분열에 걸릴 거예요. 하나의 정보만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당연히 하나의 의식 찰나에는 하나의 의식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비달마의 대전제예요. 그건 대전제뿐 아니라 일반적인 의식의 철학 모든 것에서 당연한 겁니다. 정신병자가 되지 않으려면 분열증에 안 걸려. 그런데 이 식만경은 그 문제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붓다의 상태로 돌려버려요. 나는 이건 해결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보니까 분명히 두 상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오직 붓다만이 아는 거예요. 붓다께서 이런 설법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두 마음, 자성청정한 당이 잠재태로서의 자성청정심이 있고 현실태로서의 객진번뇌가 있고 그것이 잠재태로서의 이 자성청정한 우리의 의식은 일상번뇌에 의해 더럽혀져 있다. 그러니까 한 동일한 찰나에 밑에 있는 의식과
깨끗한 의식과 영호되는 의식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비달마의 철학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점.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문제는 바로 알라의식의 도입을 통해서 신밀경에서 처음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당연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그냥 쉽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암데테로스의 열애장 그리고 그것들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두 전제를 해결함으로써 이건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 식마경은 250에서 300년 사이 그 다음에 그 해신밀경은 이거보다 100년 정도 한 350년경에 편찬됐다고 보는 텍스트인데요. 거기서 이 똑같은 붓다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 도입의 전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잠재적인 번뇌의 그 잠재성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해진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지금 관심 속에서 두는 건 이 식만경에 의해서 여기서 존재론적인 면으로서 이 자성청정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의식의 잠재적인 형태 속에서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 일상 범부들에게서는 번뇌에 의해서 요동치고 번뇌가 분출하는 그런 의식 제공밖에 없겠지만 우리들의 의식 내부에서는 붓다와 같은 그러한 자성청정한 마음의 본질이 내적 본질로서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혀 다른 이제까지의 발전과 볼 때 한 걸음 더 뛰어나가던 어떤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텍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류 전통들과는 다른 맥락에 속한 텍스트입니다. 육아로는 역시 주류 전통에 속하고 있거든요. 육아사지로는 유식 아비달마니까요. 그 아비달마 전통 속에 속하고 있다. 대승 아비달마로서요. 꽃 같은 금광석 재련의 비유가 육아론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거기서도 아까 그 고대 인도에서 금을 재련하는 방법을 모델로 작성이 됐습니다. 첫째 이물질의 제거입니다. 조각을 만드는 거죠. 금광석을 했으면 금광석을 짧게 쪼가갖고 금조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금조각을 탄다. 그다음 용해하죠. 금조각을 만들고 용해를 합니다. 그리고 용해하고서 그다음에 그 1200~300도로 계속 용해하면 그 다음에 그것들이 금물이 돼가 금물을 다시 받아들여서 그것을 녹이면 다시 그거 하면 청정한 금이 99%짜리 순도 금이 몇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을 각각 이물질의 제거를 통한 청정, 두 번째가 용해작용을 통한 청정, 네 번째가 유연성의 의미에서의 청정. 그리고 유연성의 의미에서 청정은 그러한 용해하고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금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이미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기원전 2500년경에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미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만들어졌겠죠. 금 장식들이 나오는 걸 보면. 하여튼 그 유연성의 의미에서 청정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내가 왕이 좋아하는 왕관을 만들지, 왕의 부인이 좋아하는 금고리를 만드는, 금반지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유연하게 변화되시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유연성의 의미에서의 청정.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금의 재련 과정의 맥락을 그대로 받은 건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 금의 광석에 금이 금광석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80%를 포함하고 있는 금광석 속에 금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심청정을 행하는 수행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종성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산스크리트에서 광석이나 종성이 똑같은 단어, 똑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성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포텐셜리티 그런 걸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든가는 뭐 그의 수행과 노력에 딸린 상태. 따라서 열반의 획득은 광석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수행에 거쳐 완성된다고 하는 이미지를 육아사지로는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아론이 세 가지 단계를 각기 다른 상태로 연결시키는데 첫 번째 단계가
우리들이 거친 사유와 미세한 사유, 즉 심사라고 하는 초정료의 상태에서 수반하는 여러 가지 언어 작용을 수반한 그 사유. 두 번째가 그러한 무심무사, 모든 종류의 언어적 작용을 떨친 그러한 사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를 재미있게 신통을 얻은 단계.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리가 초기불전에서 보았던 그러한 상태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분명히 선정의 샤마타 수행과 관련시키고 비파샤나 수행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분명히 수행도의 심층 혹은 수행도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의식, 심의 개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교 전통에서 그리고 특히 대승 전통 속에서 자성청정심의 이해는 이리저리 한 가지 방식으로 해석 아닙니다. 열애장계 계통은 매우 긍정적으로 이 자성청정심을 해석하고 그것을 내재적인 본성으로서 이해했지만 인도 전통 속 열애장상은 매우 일종의 아웃사이더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 전 강력한 수행론적 전통에 서 있기 때문에 중관이든 유식이든 아비달마도 많고 그러한 방식으로 자성청정을 그러한 수행론적 맥락 속에서의 마음의 정화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의식의 상태로 이해한 건데 바로 식만경에서처럼 식만경이 보여주듯이 자성청정장으로서의 마음의 상태 내재하는 본질이거든요. 붓다와 같은 내재하는 본질이 우리의 모든 중생의 의식 속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니까 매우 다른 수행론적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불교 전통과 달리 인도 불교 전통과 달리 동아시아 불교 전통 속에서 이 열애장사상이 최고의 해석으로 간주되면서 마음에 대한 최고의 해석으로 간주되면서 점차적으로 지배적인 힘을 얻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신론 이후에 중국 불교의 해석들입니다. 화엄의 법계도 이러한 열애장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화족이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상가가 이 진제인데 이 진제가 이 양자를 유식사상과 열애장사상을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진제를 이은 섬론학파에서는 이 자성청정심 혹은 열애장의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켜 나중에 화엄과 연결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티벳에서는 티벳 불교는 티벳 불교에서 열애장은 13세기 이후에 비로소 발전되지만 열애장 사상을 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논서가 인도 전통 속에서는 보성론인데요. 동아시아 전통 속에서는 기신론이지만 인도 전통 속에서는 보성론입니다. 보성론 텍스트가 10세기에 발견되고 그것들이 11세기, 12세기에 북인도 카시미르에서 티벳으로 번식되면서 보성론 전통이 티벳에서 역시 가장 위대한 붓다의 말씀의 해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일교 전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보성론에서 말하는 식만경적 해석들이 일교 전통 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청정성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불교 사상의 최고 꽃이라고 불려지는 선불교나 혹은 밀교 전통, 탄트릭 불교 속에서 이 자성청정심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지만 적어도 메인스트림 주류 불교 전통 속에서 인도의 주류 불교 전통 속에서는 그렇지는 않았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인도 주류 불교는 강력한 수행론적 전통, 마르가 시스템, 수행도 체계가 있거든요. 그러한 방법 속에서 수행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론이 발견된 이후에 예를 들어 11세기에 10세기에 인도에서 북인도의 위대한 불교학자가 라트나카라 샨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석론이 그의 제자였던 마이트리파가 발견해 갖고 전승되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오래간만에 사용하거든요. 그럴 때 이 라트나카라 샨트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학자 겸 대시따죠. 마시따인데 그는 이 열애장이 일체 중생은 열애장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사르바 사트바하 아타가타가르바인데 근데 거기서 사트바 대신에 이 사람은 보티사트바 모든 보살은 열애를 본질로 갖고 있다고 하는 말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금광석의 비유 속에서도 적어도 85% 이상의 금을 포괄한 광석만이 적어도 재련 과정을 거쳐서 금으로 순금, 순도 99%의 금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것처럼 순도 0.1%의 금광석을 금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그런 맥락이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화성청정심에 대해 약 설명이었습니다. 네, 좀 너무 관념적인 얘기처럼 관념적인 얘기처럼 들리고 사실 관념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궁극적인 것과 그것을 보는 우리들의 의식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거 화성청정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한번 마음의 본성이 무엇이고 마음의 작용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나눠서 살펴보는 것 의미는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연장선에서 진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진제라고 하는 학자가 어떻게 그 불교 사상 적어도 전승된 텍스트로서는 불교 사상 처음으로 어떻게 이 알라야식과 열애장을 통합시키려고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말라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갖고 사용함으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걸